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데, 이 육신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이 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몸도 좋아질까요? 몸도 건강해질까요? 안 그러면 마음은 기뻐도 몸은 그대로일까요? 마음이 기쁘면 몸도 좋아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소식을 딱 들으면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막 머리가 시원해진. 할렐루야. 갑자기 소화도 잘 되고 힘이 막 솟아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우리 환경에 좋은 것들을 갖추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평안한 거는요 절대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할렐루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세상에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참 복, 이 말씀 듣는 것이 참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늠하는 이 결정적인 이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이 합격이요. 그러나 신앙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의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것. 중간에 끊긴 게 없고 시작과 끝이 처음부터 끝까지 싹 연결되는 거. 중간에 끊긴 거 없고 알파와 오메가가 싹 연결되는 거. 한결같이 변함없이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은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인내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이런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사용해 주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치 아니하시네.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인내요, 인내.
사람이 어제 뭐 좋아했다가 오늘 싹 바뀌어봐요. 그 인내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잖아요. 어제는 뭐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아이가 뭐 교회 열심히 나가봤자 뭐 별로 뭐 오늘 싹 바뀌어버려요. 아이고 어제는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인내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인내의 본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이 7,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영이라 그래서 완전한 영을 말해요. 이 완전한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이 완전 숫자인데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이 촛대가 딱 이렇게 초를 꼽는 촛대가 7이에요, 7.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 예.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사용돼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셔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것도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돌아, 여리고 성. 그래서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는 함성을 질러라. 그게 끝이요. 참, 그 7번씩 왜 돌라 하시는가?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세상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친다 하는데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 우리 아람에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참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강에 뭐 하려고 내가 7번씩 목욕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야 가자. 저 엘리사 저놈이 날 만나주지도 않고 말이야. 응? 내가 누군데 말이지. 응? 종 하나 보내가지고 뭐 요단강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뭐 7번 목욕하라고? 재수 없어. 가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종들이 참 주인보다 더 똑똑해요. 종들이 주인이시여 이왕 이까지 어렵게 왔는데 아이고 그거 뭐 7번 목욕 못 하겠습니까? 그 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냥 해보십시다. 혹시 나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그래 그냥 이까지 왔으니까 그냥 썩는 셈 치고 한번 해보지. 그래서 처음에 가서 목욕 뭐 좀 나은 거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봐 안 났잖아. 아이고 그래도 주인님 7번 하라 했으니 또 그 다음 또 들어갔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는데 똑같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거 봐 안 났잖아.
아이고 그래도 주인님 7번 하라 했으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세상에. 그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1번 들어가면 조금 낫고 2번 들어가면 조금 더 낫고 6번 들어가면 이제 거의 다 낫고 그래 7번 딱 들어가면 완전히 낫고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6번 들어갔다 나와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온몸에 그 문둥병이 전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조금도. 그런데 마지막 7번째는 그냥 포기하다시피 하고 아유 그거 봐라 낫기는 몰라 그러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세상에 딱 나오니까 와 몸이요 깨끗이 나서 버렸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기적이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갈멜산상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상이 제해진 우상 숭배가 제해진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비가 내린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가지고 왕이여 이제는 비가 올 터이니까 잔치를 하세요. 올라가서 먹고요 마시세요. 아합이 그래 내가 올라가서 먹고 마시리라. 그런데 이 엘리야는 먹고 마시러 간 게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끼워 넣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주여 이제는 비를 내리소서. 그러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야 너는 저 올라가가지고 바다 쪽을 한번 내려봐라. 무슨 표시가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이 종이 가가지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가라. 7번까지. 세상에 6번까지 갔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쫙 맑은 하늘인데 7번째 딱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딱 이렇게 떴다 이거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를 주인이시여 사람 손바닥만한 게 하나 떴습니다. 구름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얼마 되지 아니하여 큰 비가 내릴 것인즉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빗길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세상에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되더니요 먹장 구름이 다가오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바싹 말른 그 땅에 비가 그냥 내리는 것입니다. 흡족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7번을 하나님이 자꾸 강조하시는가? 그런데 가만 보면요 6번째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7번째 딱 돼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요. 이게 뭐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거는 인내하고 참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잡히는 것 없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그게 바로 7번 숫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봤어요.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뜸을 들이시고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주시려면 사람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 눈을 떠라 한마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침을 땅에 탁탁 받으시더니 그 침을 땅에 이렇게 뱉으시더니
그 흙을 이기시더니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진흙을 한 움큼을 떠 가지고요, 세상에 그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 양쪽 눈에다가 떡칠을 해버리신, 이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 뭐 하는 거예요 이분 도대체? 아니 날 고쳐준다고 뭐 오라 하더니, 세상에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뭐 아이고 흙을 발라서 떡칠을 하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나 기분 나빠요. 뭐 사람이 말이지, 고쳐주시려면 그냥 깨끗이 고쳐주시든지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시고, 아니 나 갈래요. 그러면 이 사람 고침 못 받았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럼 뭐 하려고? 뭐 흙이 효과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흙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인내를 테스트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래 떡칠을 딱 하시더니 너 실로암 알지? 예 압니다. 거기 가서 씻어라. 아이고 이 사람이 또 그냥 눈이 떡칠이 돼가지고 실로암을 찾아간다고 가면서, 야 이게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갔어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딱, 세상에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뜨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데, 무엇을 테스트 하시느냐? 네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믿음이냐, 앞으로도 변치 않는 믿음이냐, 그것을 주님께서 테스트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신앙의 인내 테스트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합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안 나오신 분들, 지금 댁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인내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식당에 안 가십니까? 네? 코로나라고 동사무소 가서 일이 있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서류를 떼야 되는데 동사무소 안 가시나요? 네? 코로나라고 회사 안 나가십니까? 다 나가시잖아요. 교회는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인내 테스트요. 이것도 인내 테스트. 인내 테스트에 불합격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딱 테스트에 전부 다 합격을 해가지고 위대한 축복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인내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일에 인내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뒤에서 그냥 점수를 다 매고 계신다 이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내가 할 거를 한다고 내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내한테 고난이 생기고 이상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예? 섭섭하지요. 섭섭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것을 느껴 보신 분들 손 들어봐요. 나는 하나님이 섭섭한 때가 있었다. 손 안 넣으신 분들은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진 적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베드로, 바울 이상 잘했거나 안 그러면 거짓말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다 섭섭한 게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신 아직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예? 하나님께 불평한다든지, 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요.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참 섭섭하지만 그래도 주여, 주님을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계속 충성을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사람이 신앙의 테스트에 합격.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말이야, 오래 다녀도 뭐야 이거. 해주는 게 없어.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지, 내가 그래도 목사님한테 잘 하느라고 했는데 나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응? 나 섭섭하게 만들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로 우리가 다 장로님을 뽑는데, 장로님 되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장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장로님이 되느냐? 이 섭섭이 테스트, 인내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날 섭섭하게, 나를 말이야 섭섭하게 만들어. 그럴 때 주의 종에 대해서 막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장로 시험 불합격이에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주여, 그래도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뒤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럴 때는 커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막 주의 종 원망하고 씩씩거리면서,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그 사람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합격인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복을 받는데 참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인내 대명사가 있어요. 인내 대명사가 누구냐? 욥입니다. 욥.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야 사탄아, 내 말 잘 들어라.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요.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욥이 가진 재산 강도한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혀. 좋은 일이 있기는커녕 세상에 어렵고 고난, 이해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생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총기가 났어. 기아장으로 몸을 걷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 그 모습을 딱 보고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그 마누라가 와가지고 세상에 막 자기가 화가 나거든. 그래가지고 악담을 퍼붓는데,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히 믿느냐? 하나님이 참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래 악담을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도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도 욥은 아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은 인내 테스트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예, 100점 만점. 그래서 합격을 딱. 이런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실 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내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것이 큰 축복의 기초가 된다 이거요. 참된 믿음이라 이거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또 섭섭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참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터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정말 환장을 노릇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섬기고 받들고 했는데, 이 욥이요 고백한 것을 보면은 이 욥이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길 가다가 저기서 어떤 처녀가 걸어온다. 먼 데서 보니까 어떤 처녀가 걸어오는데 조금 이쁘다 싶으면 고개를 싹 돌려버려. 왜? 혹시나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죄를 지을까봐 고개를 싹 돌려 이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누가 아유 나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뻔히 속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할까봐 돈 빌려주고 다 챙겨주고 그렇게 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원수들을 보니까 자기들 돈 뺏어간 그 원수 같은 강도들 자기들을 딱 자기가 보니까 세상 이 강도들이요 자기 돈 다 뺏어가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 벌 받아서 빨리 죽나 싶었더니 아이고 죽기는커녕요. 그래가지고 욥이 참 복장이 터져가지고 그 욥기에서 욥이 고백한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나도 이거 읽다가 복장이 터지더라고. 그냥 내가 복장이 다 터져. 그냥 욥은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자기 자손 다 뺏어간 나쁜 놈들 말이지.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사냐 했더니 욥이 고백한 걸 보니까 잘 들어봐요. 욥기 21장 7절에서 12절. 어째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며, 이것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90, 100살까지 산다고 말입니다.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들 돈 다 뺏어가고 망해야 되는데 점점 더 잘 살고 재벌이 되더라 이거요. 이것들이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그런데 저놈들이 저렇게 잘 살면 그 자손들에도 좀 빨리 망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 손자들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다. 과연 정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참 복장이 터질 노릇이요.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뿐 아니라 그 집구석에 있는 짐승들도 보니까 그들의 손은 새끼도 잘랐는데, 에라이 정말 이거 정말 졸도할 지경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양떼처럼 뛰어놀고 마냥 즐거워 세월을 노래와 춤으로 보낸,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이거 수명대로 살가. 빨리 죽는 것도 없어요. 수명대로 살다가 세상에 죽을 때도요, 시쳇말로 킥할 때도 좀 고통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러니 참 요 사람은요 비교 인생을 살거든요. 비교. 자기가 자기 재산 훔쳐간 그 인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정말 복장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 안 하면 그게 정말 정상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인내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22절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욥이 인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등,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섭섭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내인데, 이렇게 해서 욥이 인내 시험에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딱 되니 욥한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재산이 2배고요. 그리고 이쁜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아내는 요거는 악처가 돼가지고 요거는 막 여기는 뭐 이러고 가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쁜 여자를 딱 아내로 주셨다 이거요. 그리고 애들을 또 10자녀를 낳았는데 세상에 10자녀 낳았는데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그런데 그 딸들은요 얼마나 이쁘게 낳았는지 이름을 다 기록했네. 세상 이름을 성경에 뭐 게렌 합북이니 뭐 그시아니 뭐 여비아니 이래가지고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이 딸은 이쁘게 놓고 볼 일이요. 이 딸들이 전국에서 최고 미인이다 그 말이야. 최고 미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요까지는 안 바라지만 참 욥의 근처라도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할렐루야. 이런 인내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도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다윗은 원수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니까 원수 아닙니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다.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쥐가 마려워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으니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래도 옷자락만 베고 죽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10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해가 잠이 들었는데 세상에 호위대장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잠 안 들고. 그런데 호위대장 아브넬도 골아 떨어져 버려. 군사들도 다 골아 떨어져. 다윗이 딱 보니까 다 골아 떨어졌어요. 먼 데서 보니.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거기 가겠느냐? 아비새가 있다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둘이 이제 사울 진영에 가서 딱 보니까 사울도 그냥 코 골고 자고 있고 뭐 그 옆에 호위대장도 그냥 잠자고 있고 다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원수 죽여버리 단번에 끝내버리십시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2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참 이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기고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으나 인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주의 종들도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받습니다. 제가 요거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개라고 내가 다 아는데 조영교 목사님이요. 조영교 목사님 우리 우리를 이제 사용하실 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네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가라. 그럼 선교사 갔다가 다시 들어와라.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교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 선교사 나가면 또 다 집안 정리하고 애들 교육 다 정리하고 다. 그럼 또 다시 들어와라. 한국으로. 그럼 다시 들어오면 또 재산 정리하고 또 뭐 다 교육도 정리하고 다 들어와. 그럼 또 다시 가라. 그럼 왔는데 또 다시 가라 합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군말 안 하고 또 어디 가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너 어디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루 있다가 와가지고 말이 쌍날지. 그런데 목사님 가려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안 가, 이제. 안 가고, 에이, 뭐 내가 뭐. 그거 가서 고생하라니, 뭐 차라리 뭐 개척하겠습니다. 나간 사람이 있다, 이거요. 세상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어.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그러면 1시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공개적으로는 못해.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만 알고. 참 초심이 변치 않고 끝까지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 이 인내하는 사람을 주의 종들이든 평신도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하고 유럽을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칭찬한 교회. 정말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딱 한 군데입니다. 마음으로 칭찬한 교회는 딱 한 군데는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느냐? 빌립보 1장 3절 6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변함없이 주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교회,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믿게 하려고 방해하고, 믿는 사람은 뭐 하려고 방해합니까? 인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사탄의 방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시켜버린. 이게 사탄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예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도 이 사탄의 방해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그냥 선악과 따먹고 중도 탈락.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탁월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는 잘생기고 그냥 말도 잘하고 막 말하면 그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발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발락이가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발람 예언자를 유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예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람을 매수한 겁니다. 돈 주고 이스라엘의 저주를 예언해 주시오. 그랬더니 발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상에 네 번째까지도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이스라엘 저주를 안 하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다 이겁니다.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음란한 춤을 추게 하고 이스라엘 청년들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이 발람 선지자 참 아까운 사람인데 중도에서 탈락해버렸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했다 이거요.
자, 이게 바로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인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하면은 주여 내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섭섭한 생각 들으면 중간에서 탈락하고,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중간에서 탈락하고, 그래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내 신앙 이제는 변치 않으리라. 주여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받들겠나이다.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